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려 일으켜 주시는 예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의 불법적인 예수님의 신분과 또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우리 60일절에 보신 것처럼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그 질문 속에 내가 그니라는 그 말씀으로 공회는 예수에 대해서 신성모독 죄를 빌밀 삼아 사형 은도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쯤만 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면서 호언장담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단순히 부인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그토록 의기양양했던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로서 항상 앞서서 행동했던 그였지만 그의 참 이 공고함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다구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통곡하며 우는 그런 모습을 또 본문은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좋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제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비록 큰 죄를 저질러서 참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자였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그를 세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를 통해서 또 증거하는 그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어지는 그리고 큰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비록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지라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샘을 불어넣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손잡아 일으키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살피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6절로 6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 이게 단가 68절 빼먹구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며 앞들로 나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몇 번째 경우입니까? 첫 번째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제자가 어땠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장소에 대제사장의 뜰에 다시금 돌아와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깊은 밤중이라서 날씨도 춥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종들이나 또 군병들이 불을 지펴서 그 위에 불을 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죠. 66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랫뜰에 있더니.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다. 아랫뜰과 바깥뜰 장소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안에서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집 안에서 보면 바깥이나 또 집 안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뜰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죠.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너도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도당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67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 입장할 때는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별 어림없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지만 이제 불을 쬐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불이 있으니까 얼굴을 환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정이 보니까 왠지 낯익은 그러한 얼굴이 하면 보는 거예요. 베드로에 가서 바로 너도 그와 같은 도당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정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나사렛 예수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이니라 이렇게 각각 말을 합니다. 베드로 주변에는 대제사장의 종들과 또 성전을 경비하는 그런 경비대원들이 불을 쬐고 있었죠. 요정은 얼른 그들이 베드로의 정체를 어떻게 해요? 알아차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뭘 하길 기대했을까요? 체포하기를 아마 기도했겠죠.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잘못하면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정이 이런저런 말을 했던 것처럼 이 경우에 베드로도 아마 여러 말들도 부인하게 됐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자여 네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아니다 라고 아주 단박에 잘라서 말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외에도 베드로는 여러 다른 말들로 힘써 부인을 했겠죠. 그런 사이에 예수님은 안나스의 집에서 이제 대제사장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혀 포박되어가는 예수를 군중들이 보았겠으면 안 보았겠습니까? 보게 되겠죠. 시선이 예수께로 싹 쏠리는 그 틈을 타서 그 끝에 있는 말씀처럼 앞들로 나갔다. 그 틈을 비집어서 베드로는 앞들로 약간 자리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대제사장 동료들과 성전의 경비원들이 베드로를 체포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잡히기 쉽죠. 그러니까 앞들 문 앞까지 나갔다. 결국 어때요? 뭐하기 좋은 자세로 위치를 바꾸었다. 도망가기 좋은 자리로 위치를 옮겼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66, 69, 6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또니까 몇 번째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앞들고 앞문으로 나갔을 때 그곳에도 이제 대제사장 요정들과 성전의 경비원들이 모여서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대기하면서 상전들의 말을 이렇게 청종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어쨌든 그때 한 요정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되죠. 이 요정은 베드로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하죠. 같은 무리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다른 사람도 등달아서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말을 한 사람은 남자였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해주고 있죠. 급기야 이제 이구동성으로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에서 하나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문 앞까지 나와서 도망가기 좋은 위치를 옮겼지만
그곳에서도 종들과 경비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또 부인했죠. 헬라 성경 보니까 현재 미래 완료형입니다. 미래 완료형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부인한다는 의미거든요. 부인하고 또 부인했다, 앞으로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에게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말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중으로 거짓말한 셈이죠. 그리고 어떤 남자에게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렇듯 베드로는 두 번째 경우에도 이런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부인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절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한 시간이 좀 흘렸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두 번째 부인한 장면에서부터 세 번째 장면까지의 시간을 약 1시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안에 공회가 진행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에 대한 그러한 신문과 사형 집행의 말들이 들렸겠죠. 신선모독이다. 그러니까 막 뺨 때리는 소리, 침 뱉는 소리,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렸을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참 입장이 참 난처했겠죠. 그때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또 다시 베드로에게 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그들은 이 베드로의 말소리를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는 그 시기 전라도 사람이네, 아이라의 경상도 사람, 살짝 옵소의 제주도 사람 이런 것처럼 아마 갈릴리 특유의 어투가 있었겠죠. 그 어투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들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참으로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말씀처럼 그들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누구예요? 말고의 친척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겠죠. 맞네, 우리 친척 그 말고의 귀를 잘린 사람 맞잖아. 막 그렇게 막 말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자 71절 말씀처럼 베드로는 저주하고 또 맹세하여서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하죠.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노라. 이때 베드로는 3중으로 거짓말합니다. 저주하면서 또한 맹세하면서 부인하면서 거짓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거짓말은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인했죠. 그 다음 맹세합니다. 그 다음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거짓을 말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또한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했던 베드로. 참 큰 소리는 다 쳤던 그였지만 두려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쭉 넘어오면서 베드로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까지 요한도 마가도 기도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그와 두 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땀이 핏방울 흘리도록 기도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연약해서 졸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때, 가장 어려운 때, 자칫 잘못하면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항상 제일 첫째였기 때문에 서 있는 자, 내가 최고야 라는 그러한 자만심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꼬꾸라져 넘어지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결국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번에 한번 살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게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을까? 결국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주님이 계속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했어요.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베드로까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 경청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또 이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한다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뭐 했습니까? 너무 과신해, 너무 믿었습니다. 지를 너무 믿은 거죠, 자기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 버릴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까지 말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결국 이 말은 선생님의 말은 틀렸고요, 내 말이 맞아요. 선생님,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만이 그냥 뻗친 거죠.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대표적인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너에게 잠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잠을 자느라고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질이 급하면 행동이 실수하게 되죠. 경솔했다는 거예요. 말구의 귀를 자르는 그 태도 또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잘못했으면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길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인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죠. 경솔하게 말하고 경솔하게 행동했던 그의 모습이 그에게 실패의 좌절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따랐다? 가까이 멀찍이 따랐다.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대충 대강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과 군중들과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무리로 군중으로 끝나는 거죠. 결국 바른 신앙은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따르는 것이 실수하지 않는 온전한 길임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주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이 하셨던 많은 것들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했고 또한 자신을 너무 과신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경솔하게 행동했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름을 통해서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잘 적용이 돼야 되겠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그 말씀 앞에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또한 나는 내 자신을 정말 너무 과신하고 있지 않은가? 즉 자만하고 있지 않은가?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가 없죠. 기도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경솔한 행동,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몇 초를 더 생각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고, 아울러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항상 따라가기 위해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때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참 은혜스러운 게 72절 말씀이죠.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그야말로 완벽하게 아주 철저하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크게 쓰임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넘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곧 두 번째 울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 보면 68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또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울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울음소리를 들었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미리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던 거죠. 결국 두 번째 울고 나서 그냥 지도 우는 거죠. 닭이 우니까 지도 같이 우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지나가다가 그와 눈이 마주치게 되죠. 기분이 어떻게? 베드로야 봐라, 너 세 번 부인하지 맞지? 그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그 눈빛, 저는 그 예수님의 눈빛이 제자를 경멸하는 눈빛이 아니라 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을까. 그 눈빛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생토록 자신을 바라보았고 또 자신이 따랐던 그 예수를 세 번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닭울음 소리에 예수의 눈빛과 함께 마주치면서 그는 가슴 절절히 후회하며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은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연약함,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세들, 말씀이 소홀히 여긴 것과 자신을 너무 과신했던 일,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일, 경솔하게 행동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던 이 많은 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조만당처럼 싹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울게 되었다. 여러분, 울면서 뛰쳐나갔던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한적한 곳으로 가서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회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 이 장면에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베드로의 태도가 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룟 유다는 그냥 그 장면 속에서 후회하고 자살하려는 그 자리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을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다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누가복음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가 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 기도하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참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지, 소망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붙들지 아니었습니다. 왜? 그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죽음의 길로 자기 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스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에 따라 베드로도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문에는 아가파스 그런 쪽으로 우정, 사랑 이렇게 넣으지만 우리 한글은 다 똑같이 사랑으로 한 가지는 넣으죠. 어쨌든 이러한 고백 속에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위해서 다시금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임하시는 우리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에서 잠시 낙오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진실된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을 때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만의 구원 아닙니다. 나를 통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일에 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예수님, 또 내게 큰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설령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끝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고민합니다. 아멘.